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영상을 보시면서 듣고 또 함께 보겠습니다. 이한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평안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룬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은 사무엘의 첫 번째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아버지 엘가나와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그들의 신앙생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온거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치 못했다는 것은 엘리의 둔감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상황, 침체된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반복해서 부르셨을 때야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제야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런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던 이 엘리는 이제 선지자의 길을 시작하는 그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자세를 갖춘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사람 성하여 결심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기 말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각각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겸손하여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여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쏟는 관심과 은혜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큰 것인가를 이야기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에 보면, 자,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입니까? 우리 지명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괜히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죠? 괜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괜히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은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소명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알기 위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11절 본문입니다. 여기 11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거예요. 한 일을.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할 텐데 그 행한 일의 소문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벌벌 떨리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행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나와요. 12절 말씀을 짧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주의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이미 선포한 심판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선포된 말씀처럼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해산하는 며느리도 죽어요. 그리고 엘리도 죽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소문을 듣게 되는 사람들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접하는 자마다 두려움과 충격으로, 그 공포로 그것을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듣기만 하여도 뭐가 넘쳐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없었던 의가 생겨요. 그죠? 그러므로 평강이 생겨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언젠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언젠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사라져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면, 야, 내 존재가, 내 생명이 다하니까, 사라져가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강이 많은 거예요. 왜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희락이라. 그래서 기쁨이 많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1.1핵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강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을 경외하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저주받는 그런 엘리의 그 모습처럼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해요. 아주 준엄합니다. 13절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했다. 금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것이 바로 심판을 받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엘리나 아들들이나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엘리의 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은 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냐면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예전에 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라고 했고 지금 모독죄라고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성령님이 사십니다. 그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해요, 안 해요? 말씀하셔야 말씀 안 하셔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일을 갈 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파하신다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무시하고, 하는데 가볍게 여기고, 하는데 경히 여기고,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엘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홈리와 피느하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어떤 복음 강사들이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무시하는 게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엘리의 집안처럼 결국은 심판받게 되는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나 기억하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값 있는 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 값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요 전도서의 이 말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면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삶을 마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엘리를 돌아보세요. 엘리를. 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수종들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더 사랑하는 게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자녀들이었어요. 이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항상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끼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것이 엘리의 삶입니다. 엘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는 그럴 거예요. 언젠가는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는 늦어요. 그죠? 그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는 끝날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이 길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죠?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판단받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엘리의 가문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주를 자청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탈취하고, 그리고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집은 영영이 속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처음으로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까지 멀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세상에 엘리에게 아리아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의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주저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스승입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그의 심판을 알리는 걸 누구라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 사무엘이 그렇게 주저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만약에 엘리에게 이 소식을 알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엘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워하고 슬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엘리가 주저할 때 엘리가 뭐라고 해요? 16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아들처럼 여겼던 것 같죠? 그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청하오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간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건 엘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엘리는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무슨 계시의 내용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지금 그 제사장 엘리의 마음 상태는요, 지금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집안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깊은 불안과 그런 불안한 마음에 대한 그 심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엘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라도 숨기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는 엘리의 그런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엘리가. 불안하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내가 몸이 좀 아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큰 병이나 걸렸는지 불안하지만 어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비슷한 심정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18절 전반부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전반부입니다.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첫 번째 미션, 하나님께 받은 이 첫 번째 미션은 그 엘리 집안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일인데, 이 사실을 알리는 건 매우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스승이고 당대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엘리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처음에는 망설여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 엘리 제사장이 독촉하고 재촉하고, 그리고 그 재촉하는 그런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미션을 지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그의 사역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사시다가 나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듯이 지금 사무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무엘의 공생애.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하나님의 왕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사무엘이 명실공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어땠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가 이 말을 듣고 엘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기에 대한 심판인데 자기가 죽을 거고 우리 집안이 몰락할 거고 여러분한테 한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엘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죽음에 심판하시고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는 자기 집안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아마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만 보면 엘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음의 심판을 받지만 그는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대목에서 엘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는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의 스승임에도 그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자,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자, 19절부터 20절, 21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우리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그 사무엘과 엘리의 그 장면 뒤에 나오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사무엘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처음 시작하고 있죠. 그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있어요. 아담에게도 있었고요, 에녹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참 선지자로 인정하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말씀에 보면 빨간색 글씨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 맨 헬몬산 바로 밑에. 그리고 부엘세바는 어디 있어요? 부엘세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그죠? 저 밑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 밑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저 북쪽부터 저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줬다. 증명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고 동행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엘리가 일러준 대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엘리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미션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로 분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의 모든 생 위에 있어서 아름답게 우리의 생이 마감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